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살게 하시고 천국 소망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심령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니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와 같은 그러한 저희들, 에녹 같은 저희들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향기가 나게 도와주시고 사람이 사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종을 세우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사명을 주셨으니 성령의 본능으로 말씀을 전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이고 지혜고 능력이 되고 또 해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로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어날 것을 날마다 얻을 것이라. 이같이 그들이 내 이름을 인정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덟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고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를 주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아니하고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에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되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으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니까 보따리를 내놓으라 라는 속담이 있지요. 목숨을 걸고 살려주었더니 보따리 잃어버린 타다는 은혜를 모른다는 뜻이겠지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런 행동을 한다면 과연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도 헛웃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우리 자신들도 종종 하나님께 이렇게 대하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원망을 하고 있을까요? 2절에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고 하였지만 사실을 알고 보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고 8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떠난 지 3일 만에 물이 없어 원망을 시작했고 엘림 곧 오아시스에 머무는 2달
둘째 달 15일이니까 한 45일 동안 잠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엘림에 안락한 생활을 하면서 편안하게 살면 언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나요? 우리는 언제까지 오아시스에서 먹고 마시고 쉬면서 한가한 삶을 즐기고 있어야 되죠? 이제 우리가 원기가 회복되었으면 일어나서 우리의 갈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주제를 원망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정했는데,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린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불평하다, 투덜거리다, 투숙하다, 밤을 지내다, 던지다, 남아있다, 파괴하다, 뒤엎다, 내던지다, 고집이 세다 등 상황에 따라서 여러 말로 쓰일 수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제가 이 말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원망이란 불편한 환경 때문에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것인데, 이것은 자신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파괴하는 삶이고 인생을 깊은 밤에 머물게 자기 자신을 내던지는 행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화단 구석에 장미 한 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이 장미가 주인에게 구석진데 춥고 외로우니까 나를 좀 화분에다가 담아서 좀 거실에 갖다 놓아달라고 주인에게 요청을 합니다. 알았다고 주인이 그 장미꽃을 화분에 심어서 거실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미는 또 투덜거립니다. 아니, 거실에 있으니까 나비가 안 오잖아요. 좀 나를 좀 베란다에다 놓아두십시오. 베란다에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미꽃이 나를 그냥 고양이 귀찮으니까 화병에 꽂아주십시오. 그래서 이 주인이 화병에다가 꽂아서 안방에 놓았어요. 근데 답답한 거예요. 주인에게 그러지 말고 나를 원래 있던 화단으로 옮겨주십시오. 그랬는데 이미 화병에 꽂을 때 뿌리를 잘라가지고 말라버렸어. 그리고 밖에 내던져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은 결국은 환경 때문에 그렇지만 그게 아닌 마음에서 불평이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광야, 곧 광야로 인해서 원망했다고 하죠. 광야란 사막을 의미하죠.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한 땅을 말합니다. 이런 곳에서 누구든지 찬송할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신이라고 하는 신의 산 같은 얘기예요. 신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가시던 불, 그리고 또 점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점토는 찰흙이나 진흙을 이야기하죠. 오늘 이 두 단어를 연결해 보면 긍정적인 의미가 나오지 않죠. 가시던 불과 진흙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비독적으로 찌르고 또한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점토처럼 달라붙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지요. 원래 원망은 자신의 신세를 탓하면서 남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신세 타령, 남이 잘못한 것 같이 자기를 피해자인 척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의 인생은 결코 새로운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죠. 원망과 불평에서
인생이 새롭게 되고 복되게 된다면 저도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원망이 되겠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원망을 멈추어야지만이 그때 비로소 새로운 문이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솔맨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가수인 여자분이 사랑을 해서 둘이 결혼하게 되는데 또 아이까지 가지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죠. 그런데 몸이 이상이 있어서 진단을 받았더니 의사가 임파선 결핵이라 그래서 앞으로 3개월밖에 살 수 없다, 이런 진단을 내렸습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하지만 자기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앞으로 태어날 아이, 자기 얼굴도 보지 못할 그 아이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기운이 빠져 있는데 아내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3개월밖에 안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3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주셨으니까 그 3개월을 우리가 멋지게 한번 살아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솔맨은 용기를 얻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그림이 안 띄웠죠? 한번 이렇게 제가 보인 거 한번 보여주세요. 저 뒤쪽에 예수님의 그림도 여러 그림이 있습니다만 이 그림이에요. 난 우리 하집사님이죠. 올릴 줄 알았더니 안 올려요. 일부러 올리라고 했는데 말을 안 해도.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인자하심이나 아니면 십자가의 고통당하시는 그런 얼굴이 아니라 예수님의 강인한 리더십을 그린 얼굴이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그렸는데 수백만 장이 팔려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3개월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그림을 그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병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면서 살면 행복하고 100년을 살아도 불평하며 살면 불행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 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멕시코를 여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여행지에 신기하게도 여기는 온천, 여기는 냉천이에요. 그래서 아줌마들이 온천에서 빨래를 해가지고 때를 빼서 냉천에다가 헹궈가지고 가는 것을 보고 이 여행자가 가이드한테 이분들은 참 마음에 감사가 넘치겠네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웬걸요, 이 사람도 감사하지 않아요. 왜 기왕이면 비누까지 주시기.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불평하는 사람은 없는 것을 불평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있는 것을 감사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성경과 한번 연결을 했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작은 소자에게 작은 일들을 한 것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네가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언제 했습니까? 야, 네가 병든 자를 찾아보기도 하고 헐벗은 자 옷도 입히고 먹을 것도 주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는요, 안 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너가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있으면 불평이 없을 것 같죠? 에덴 동산에서 다 주었어요. 근데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왜 그게 또 꽂혔어?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게 되고 그걸 따먹게 되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싸먹었으면 그래도 도와줄 만한데 천지가 먹을 것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있는 것 감사하는 그런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도 만만치 않아요. 우리 큰딸이 밥을 먹으면서, 야, 그 뭐 물김치 좀 끓여가지고, 아빠는 있는 거 먹지 없는 거 찾냐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반찬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왜 꼭 물김치를 찾냐고. 왜 없는 것이 먹고 싶어. 나는 없는 것. 그런데 세 번째 문제에 가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고기와 또 떡이었다는 거죠.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이라고 알고 있죠. 저와 여러분은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성도는 무슨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성도는 누구와 관계 있는 사람이죠? 성도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고, 성도는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또 에베소 1장 5절 6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민에서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불렀지, 고기 같고 또 밥 같고 불평하고 원망하라고 부른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들은 선민인데 이들의 삶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지요. 기껏 한다는 소리가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3장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배가 신이랍니다. 신. 그러니까 배부르면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배부르는 데 있다는 거죠. 배부름이 하나님인데 바로 어떤 취급을 받든지 그건 상관없고 배만 부르면 된다 이런 얘기죠. 오늘 본문에 전반에 걸쳐서 원망이라는 단어가 7번 나와. 7번. 그런데 그것은 무슨 얘기냐, 눈 떴다 그러면 아까 그 장미꽃처럼 눈만 뜨면 그냥 불평이 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리고 그 원망의 원인이 고기와 떡 문제였다니까 참 수준이 낮지요. 그럼 누구를 탓하겠어요? 제가 오래전 얘기지만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즈음쯤 저 부산에 있는 모 교회에서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한 번 하면 일주일씩 하는데 아침부터 12시까지 이제 세미나를 하게 되면 배가 많이 고프죠. 점심때가 돼서 밥을 그냥 푹 퍼먹게 하면 되는데 배식을 하는 거야. 근데 한 주걱을 퍼주고 그러면 좀 더 주세요 이렇게 얘기거든요. 그러면 반 주걱 한 2숟갈 정도 더 주는 거야. 저는 밥을 많이 줘야지 좋아요. 저 신방 갔을 때 밥 조금 주면 안 돼요. 많이 줘야 되는데
얼마나 서운했으면 지금까지 내가 그걸 담아두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만만치 않다 그 말이죠. 오늘 원망하는 사람들은 미래지향적인 전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과거에 매여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래서 원망은 과거 지향적이라고 세 번째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회중이 줄여 죽게 한다.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이것은 과거 완료 가정법이에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데 과거에 이미 끝난 얘기가 가정으로 되어지니까 참 진짜 한심하죠.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내가 오늘의 교훈을 삼기 위해서 회상한다면 좋아요. 그런데 과거가 부러워서 그것을 추억한다면 결코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말입니다. 자신들이 노예로 괴롭힘을 당했던 것은 모두 잊고 오직 베푸는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라고 하는 것은 흘러가는 강물이 절대 그 자리에 강물이 있을 수 없듯이 과거도 마찬가지로 시간도 흘러가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과거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좋은 추억이든 나쁜 추억이든 말입니다. 이것이 발전하면 정신적인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어떤 한 영상을 봤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봤을 수 있는데 서울대 법대 66학번 김기두 할아버지 보신 분 계세요? 손가락에다가 왕관이 있는 반지들을 얼마나 끼고 다녔는지 손이 다 변형돼 가지고 막 했는데도 안 빼. 그리고 돈이 생기면 이런데 액세서리 점에 가가지고 왕관이 있는 핀 같은 거, 또 반지 있으면 사서 끼고 막 몇 개를 꼈는지 몰라. 목에 다 끼고 자기가 왕족이래. 그런데 이분이 저희 고등학교요. 무슨 고등학교라고 얘기 안 할게요. 저 김제에 있는 무슨 고등학교인데요. 서울대학 한 명도 못 갔어요. 제가 23회 졸업생인데 23년 동안 한 명도 서울대 못 갔는데 이분은 어느 시골에서 그것도 서울대가 아니라 서울대 법대가 된 거예요. 서울대 법대. 그런데 고시촌에서 50년째 살고 있어요. 내가 이거 본 영상이 한 5, 6년 전이니까 지금 55년째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사법고시를 패스하지 못했어요. 하버드 대학에 그 전공 서적을 그냥 쫙 읽고 타임지 영어로 된 거 그냥 쫙 읽고 막힘없이 그런 분인데 안타깝게 국어라는 신세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변호사 사무실 자기의 동문들 서울대 동문들 찾아다니면서 국어를 하더라고요. 그 봉투에다가 다 한결같이 3만 원씩 넣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만 가는 거예요. 그 돈이 얼마 생기면 또 자기 부인한테 송금해 주더라고요. 부인하고 가족들하고 헤어져서 산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렇게 현실을 부정하고 자기는 아직도 서울대 법대생이었다는 그런 자긍심 가지고 정신적인 문제죠. 현실을 부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게 지금 현실에 대한 불평 원망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7절과 10절에 보면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다. 10절에도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광야이든 어떤 간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들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낮이든 밤이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 보고 밤에도 하나님의 영광 보고 꿈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보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라합니다. 라한데 우리가 이 눈으로 보는 것만 하나님의 영광이 눈으로만 보이겠어요? 마음에서도 보이고 꿈에서도 보이고 기도 중에도 보이고. 근데 그 라라고 하는 단어가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심사숙고하다, 예견하다 라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예견하다. 성경 말씀은 몇 천년 후의 것도 기록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미리 보는 거죠. 여러분, 저의 인생은 몇 천년이 아니라 길어야 100년이요.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 중에 30년도, 20년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20년 후껏 얘기하시는데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되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미리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제가 그냥 예화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우연찮게 어떤 할아버지를 제가 도움을 드렸더니 그 할아버지가 젊지도 않지만 그 할아버지한테는 젊죠. 젊은이 시간 되면 나하고 차 한잔 하면서 얘기 좀 할까요? 내가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직업이 없는 내가 무직자야. 근데 그 할아버지가 생김새하고는 다르게 회사 회장이네. 근데 그 할아버지가 내일 우리 회사에 어떤 회사인데 오면 내가 젊은이에게 일자리를 하나 주겠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일이야 내일. 그러면 내게 일자리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이미 오늘 그 할아버지가 나한테 그 회장님이 내일 오면 일자리 주겠다 했으니까 일자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게 영광을 보는 거예요. 미리 땡겨서. 그리고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으란 말이죠. 그러면 1년 후, 5년 후, 10년 후 것도 영광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저 천체 망원경을 가지면 몇 광년, 1광년은 빛이 1년 빛의 속도로 1년 가는 것을 1광년이라고 해. 근데 1광년만 보는 게 아니야. 우리는 평생 가도 못 가는 거리를 망원경을 통해 가지고 보면 땡겨 본다고. 할렐루야. 믿음의 망원경을 가지고 보면 보인다니까요. 망원경을 가지고 보면 저 적들이 40km 저쪽에서 오는 것이 보인다니까. 그러면 거기서 여기까지 오려면 2시간은 걸려야 돼. 말 타고 와도. 땡겨 보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광야에서도 볼 수 있고 아침에도 볼 수 있고 저녁에도 볼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불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뀌고 우리의 자신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신광야, 가시덤불, 진흙탕이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으면 더 이상 그 영광이 내 자신만을 위한 영광이 되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그 영광이 다른 사람에게 손을 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며 우리를 과거에 메어놓는 사슬과 같은 겁니다. 하지만 오직 감사와 찬양이 우리를 묶고 있는 쇠사슬을 끊어내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이후에 불평과 원망은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것이 신부하냐 바로 가시덤불 아니면 진흙탕 같은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면 결국 우리는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환경 때문에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막을 거침없이 걸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원망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 원망은 과거에 매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원망하는 자는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투덜거린다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자는 절대 앞으로 전진할 수 없고 삶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하셨으니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그 길이 진흙탕이든 점토든 아니면 가시덤불이든 하나님만 함께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